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셨을 때에 가나안 여인이 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며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여인은 제가 개입니다 하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다섯째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며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을 때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던 것입니다. 다섯째 날에 교만하고 자신을 높이는 신앙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여섯째 날로 건너오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30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이 장면은 마태복음 4장의 후반부와 5장의 초반부를 연상케 합니다. 마태복음 4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며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져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를 데려오니 그들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무리가 따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앉으사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갈릴리의 호숫가에 이르렀다고 했는데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주 무대입니다. 갈릴리는 바다이죠. 사상의 바다입니다. 다섯째 날까지의 삶을 갈릴리 바다라고 비유로 나타낸 것입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에 위치합니다. 아람과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또 아람과 아수르가 그들의 민족을 갈릴리에 이주해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는 혼혈민족이 되었고 순혈민족인 예루살렘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갈릴리인은 가난하고 소외되었지만 그만큼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는 열려 있었고 개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여섯째 날 예언자로 오셔서 다섯째 날에 사상의 바다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닷가를 활보하고 다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요. 이 산이라는 것이 지성소의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거죠. 이 앉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카데마이인데요. 계시록 20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네,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 네,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지나가고 나의 옛 하늘과 옛 땅이 지나간 자가 그 보좌에 앉아 있다 이 말인 것이죠. 백보좌를 의미합니다. 그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백보자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그 보좌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4장 14절에도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그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그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셔서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구원의 실존입니다. 구약의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그 세 분이 예수님이라는 삼위일체로 실체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이신 것이죠. 예수님은 오셔서 그 불구자, 맹인, 벙어리 다 치유하셨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육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 허레마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으로 고치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은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천년 동안이라는 것이 본성이 탈바꿈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말씀으로 통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첫째 사망에 있다가 첫째 부활을 거치고 나면은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죽고 부활한 자가 되면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말씀으로 통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것이 예수님이 여섯째 날 예언자가 되어서 다섯째 날 성도들을 말씀으로 고치는 사역을 하시고 말씀을 나팔 부는 것이죠. 이것을 나도 인자가 되면은 예수님과 더불어 이 사역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이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에 속한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죽고 부활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말씀으로 왕노릇하고 통치하게 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을 지나서 데가폴리스 지역을 거치셔서 오늘 다볼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때 무리가 모여들었는데요. 이 무리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오늘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칠병이어가 아니라 7덕과 물고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오병이어와 맞추다 보니까 칠병이어가 되는 것이죠. 사실은 7덕과 물고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산에 올라가 이제 앉으셨을 때 사람들이 이제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또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안침에 고쳐주셨다. 이렇게 30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데리고 온 자들이 이제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의 발 앞에 앉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발 앞에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던지다라는 단어가 발로라는 동사이거든요. 그 예수님 앞에 이들을 데리고 왔는데 왜 이들 병자들을 던졌을까요? 던졌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다리 저는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맹인이나 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육체적으로 병자들 데리고 와서 안 못 보는 사람 또 말 못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발 앞에라는 것이 이 발이라는 단어가 그 발이 밟는다, 정복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마태복음 22장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시편에 그 다윗의 말을 인용을 한 것입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그 원수를 발등상 될 때 할 때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원수가 그 발 아래 정복당한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이라는 게 그 예수님이 사단 원수를 발로 밟고 정복할 때까지 정복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병들고 병들어서 아프고 또 다리 절고 앞을 못 보고 말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다 원수라는 거예요. 병들었다라는 것이 원수고 사단적인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사단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자 이런 사단이 그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것들이 표면적으로 이제 드러났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과 여자의 후손과의 이 전쟁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뱀이 나하십니다. 경험으로 배우다 이런 뜻인데요. 그 뱀이 경험으로 배우는 것이 하와를 미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고 나쁨의 지식의 열매로 먹게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 무리들은 뱀, 거짓 선지자들,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들로부터 말씀을 듣는 게 지금 좋고 나쁨의 지식의 열매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서기관 이들이 다 뱀의 후손들이죠. 경험으로 배운 것의 후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전쟁이 나와 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뱀의 후손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의 후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부터 경험으로 배우는 것에 그 말씀, 메시지를 듣고 있으니까 당연히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불구가 되고 영적인 소경이 되고 말을 못하게 되고 영적으로 그렇게 병에 걸려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병든 것을 사단적인 요소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사단을 물리쳐서 그들을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을 다 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가나안 원주민을 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까지 죽일 수가 있는가?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해라. 이 가나안 원주민이 나의 옛 본성이라는 거예요. 나의 옛 본성 그 사단 그거를 정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원주민을 물리치지 못합니다. 그들과 동화되어 삽니다. 그들의 딸들과 혼인을 하고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의 침공을 받으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그 사단에게 끌려다니며 종로로 하게 되는데 자신 안에 있는 그 가장 큰 원수 그 사단을 물리치지 못하면 내가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이리저리 종로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가나안 원주민을 다 죽이라. 그게 땅의 물리적인 정복이 아니라 그 외적으로 가나안 원주민을 몰살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다섯째 날을 의미하거든요. 다섯째 날 그 등 따시고 배부르고 기복에 젖어서 자신 안에 사단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그것을 인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째 날에는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지만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 안에 그 사단이 있는데 그걸 못 물리치는데 어떻게 안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데요.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땐 다섯째 날이고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 일곱째 날에 들어가야지 안식을 얻을 수가 있고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맛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사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발 아래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사단을 쫓아내고 그들을 고치시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해당 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그 야이로가 해당장인데요. 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발 아래 엎드려서 그 자기의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발 앞에 엎드리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의 발 앞에 굴복당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야이로 유대인이 그 사단을 스스로는 이길 수는 없지만은 그 사단을 이기고자 하는 의지로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린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방해를 하잖아요. 고침을 받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야이로는 그 사단을 이기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었고 그 갈급함이 자기 딸을 고치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굴복당하는 거죠. 누가복음 7장 37절에 38절을 보면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다른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여자이지만은 그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향유 담은 그 옥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자기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또 머리털로 닦고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이 발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그 샌들 같은 걸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발에 먼지가 많이 묻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들어가면은 이제 발부터 닦게 되는데요. 근데 발이 온갖 먼지가 다 묻고 발이 더럽잖아요. 그 지저분한 곳을 다 다니면서 먼지가 다 붙게 되는데 이 발이라는 것이 그렇게 우리 몸에서 아름답지 못한 그 부분으로 그렇게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눈물로 발을 적시고 또 발에 입 맞추고 또 향유를 붓고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그 발을 눈물로 닦고 눈물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발에 자신을 낮추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향유를 붓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도 요한이 7째 날에 이제 들어선 것입니다. 밤모섬에 갇혔을 때 그리스도 예수가 그에게 계시되는 장면인데요. 그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를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는 자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완전히 그가 정복당한 것이죠. 그의 예쁜 성이 다 예수의 발 아래 정복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그 병든 자들을 던졌을 때에 그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말씀으로 정복하시며 그들의 병든 것들을 무리들의 병든 것들을 다 고쳐주셨다고 고치시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1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되고 또 다리 저는 사람이 걷게 되고 안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이게 바로 죄에 묶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 죄에서 이제 노임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들은 죄에서 노임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그 죄에서 묶여있던 그 상태에서 죄에서 노인받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이들을 고쳐이는 것이 예수님의 이제 사역으로 예수님의 사역인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침을 받게 되고 이들이 이제 그 노인받게 되니까 지켜보던 무리들과 고침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영광을 돌리다라는 단어는 독사조인데요. 우리는 영광을 돌리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독사조라는 게 무겁다라는 그 히브리어 카바드에서 왔습니다. 무겁다라는 거, 무겁다. 그러니까 무거운 중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게 거듭나다, 새롭게 태어나다 이런 단어인데요. 이 중생할 때 이 중이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거운 중임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을 돌리다 하지만은 그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영광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영광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임무가 이게 이 무거운 중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임무를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 있어서 벌써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이렇게 알렸을 때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이 가득 차게 되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은 그 무거운 중임인 거예요. 사람 살리는 사역이잖아요. 사람 살리는 사역인데 이렇게 사람 살리는 사역을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이제 인자가 되어서 사람 살리는 사역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게 무거운 중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광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는 거죠.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중임인 것입니다. 무거운 중임인 것입니다. 입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영광을 돌려주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영적 죽음에 있던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부활시키셨어요. 그 지금 이스라엘이 사망이고 시체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그 다리 절다가 걷게 되고 영적 소경에서 보게 되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던 자들이 그렇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나고 이렇게 부활된 것, 이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카바드 무거운 중임인 것입니다. 이것은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인자의 삶이 있어야지 이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요한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이게 자신의 죽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말은 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을 한 거죠. 그 베드로는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지만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을 했잖아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시니라.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죽음이 있어야지 그 무거운 중임이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해서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부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되어지는 것이 그냥 빛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삶이 있어야지,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을 프레마의 말씀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권능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과 무리들이 지금 함께 사흘 동안 있었대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길을 떠나는데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서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3일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3일 동안 제자들하고 또 무리들하고 예수님은 함께 다 있었는데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다. 그동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서 막 예수님을 막 높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이, 근데 이제 먹을 것이 없대요. 이런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게, 이런 길을 떠나는데 이제 기진할까 하느라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느라,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먹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일은 강화되는 날이죠. 3일이라는 숫자가 강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본문이 또 마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 8장 1절에는 그날 안에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안에서라는 것이 6째 날을 이야기합니다. 6째 날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날이잖아요. 그날 안에서 때 3일을 머물렀다. 3일이 이제 강화되는 것이죠. 강화되는 거. 그래서 3일 동안을 이제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들이 먹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기진할까, 이게 에크리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풀어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에크 먹으로부터 나와서
리오, 풀어지다, 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풀려지는 거예요. 풀려지는 거. 길에서 이제 이탈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길인 거예요. 근데 그 길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길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방법 안에서 이탈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그 방법 안에서 이탈되면 안 되는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이 먹고 싶어하는 것을 충분하게 아직 먹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 안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이탈되면 안 되는데 이들은 지금 이제 예수님께 나와봤습니다. 그죠? 병이 들어서 영적으로 불구이고 영적으로 소경이고 벙어리인 자들로서 예수님 앞에 나와왔어요. 그러다 고침을 받았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했습니다. 5째 날에서 병들었다가 이제 6째 날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예수님의 길 안에 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안에 이제 머물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계속 그 예수님의 길 안에 있으면서 그 예수님의 그 길, 방법이 자기 것이 완전히 체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몇 년째 같이 지내고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또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현장에서 같이 다니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체험을 했습니다. 목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하면서 책망을 듣잖아요.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같이 있어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데 이제 이 무리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길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다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가서 그들이 있고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있고 발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너무나 딱딱한 거예요. 그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소화하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부터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듣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말씀과는 달리 건세가 있어요. 그들의 심령을 찔러요. 그래서 뭔가 다른데 건세가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 속에서 온전히 소화하기는 아직 그들의 소화력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씹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흘러가야 되는데 아직 그들은 이제 예수님 앞에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일이라는 것이 넷째 날, 5째 날, 지금 이제 6째 날 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넷째 날, 5째 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후견인들로부터 말씀을 배웠죠.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소화를 시켜서 그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말씀으로 그들이 지금 흡수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무조건 그냥 받아 먹기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영적인 어린아이가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일이라는 것이 이제 넷째 날, 다섯째 날 거쳐서 여섯째 날 왔는데 이것이 이제 강화돼야 된다.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는 사역으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또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 선포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사역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체득하고 강화되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영적 어린아이라서 지금 받아 먹지를 못하고 굶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이 원했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든.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9절 이하에 이제 32절 그 이하에 보면은 칠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 이후에 이제 우리가 떡이 없다, 남은 떡을 안 가져왔다 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막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을 하시면서 보이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떡이 아니다.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그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떡, 배고픔을 채워주는 그 떡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죠. 표적을 구하는 것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12바구니, 눈에 보이는 7강줄이 이런 것들 지금 안 가지고 있다고 제자들이 걱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 눈에 보이는 거, 그 문자적인 거 그냥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교훈 그냥 이해되는 거, 그냥 알아듣겠는 거, 그런 것들을 받아 먹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대로.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그 말처럼 그들이 전하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그 안에다가 양념도 안 치고 하니까 간도 안 맞고 뭔가 다르긴 한데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차원이 높다라는 거죠. 영적인 이야기고 무리들은 아직 육에 속한 자들이고 땅에 속한 자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그런 영의 말씀을 전하니까 땅에 속한 자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자 했던 거는 그냥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냥 육적인 말씀, 표면적인 문자적인 말씀을 받아 먹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하늘의 영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들이 지금 굶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을 굶어서 그들이 그 예수님 안에 온전하게 예수님의 길 안에 온전하게 머물러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길 안에서 그냥 이탈될까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그들에게 뭔가를 먹여보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기다려주자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일단 먹을 걸 주고 그들이 이제 강화될 때까지 좀 우리가 기다려주자.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하늘에 속한 영의 말씀으로 먹어서 그들의 영이 강화되면은 좋겠는데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라서 그 수준에서는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소화시키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그들이 맛을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마음밭이 길가에 있는 마음밭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예수님 밖에 그 말씀의 씨가 뿌려져 있다라는 거죠. 길가라는 것이 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길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그 바깥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기다려주자. 이들에게 입맛에 맞는 걸 일단 먹여주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길에서 이탈되고 풀어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내를 해야 하고 이들을 기다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열매가 거둘라 그러면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거들어주려 그러면은 그 물도 줘야 되고 햇빛도 쬐야 되고 그렇게 여름에 그 햇빛에서 연그러져 가지고 익어 가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을 기다려줘야 한다.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강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굶겨서 보낼 수 없다. 그들이 길에서 기진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이 강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의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떡, 영적인 그 먹을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육적인 떡, 육적으로 먹을 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그 강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던 것을 떠올려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에 강야에서 우리가 죽여 죽는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날마다 거두어 먹게 했습니다. 날마다 거두는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가 안 하는가라고 시험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달아 알아서 그것을 준행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인 것입니다. 영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 속뜻을 잘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늘에서 내려서 먹게 하신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서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먹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마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그 만나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영으로 깨닫지 못하고 표면적인 것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들은 과거 그 강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면서 결국에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강야라는 것이 미드바르인데요.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다바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말씀.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하는 것이 바로 미드바르 강야죠. 그러니까 강야가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면 스데반이 강야 교회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야 교회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면서 훈련을 하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강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강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 만나를 먹이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는 넷째 날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법이거든요. 법. 그런데 이제 율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율법으로 이제 이렇게 보통 지칭을 하는데요. 이 넷째 날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법은 바로 사망의 법인 거예요.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으면은 그 영이 살아나는데 율법의 말씀을 속뜻을 깨닫지 못하고 겉의 것으로만 아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힘이 드는 거죠. 자기 죄를 깨달아 알아서 죄에 대해서 죽고 자기 모든 그 정욕과 그런 육신의 것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다 죽어야 되는데 그냥 그때 것으로만 지키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죽음은 죽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이 출애굽 세대가 넷째 날 교회가 강야의 40년 동안 돌다가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는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지난번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도 넘는 사람들이 먹었잖아요. 그리고 12바구니를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라면은 지금 이제 4,000명 모여 있고 또 지금 제자들은 떡 7개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떡 7개로 이것으로 먹읍시다 하면서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걸 또 못 깨닫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리는 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었잖아요. 지금도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하늘에서 내리는 영의 양식은 5,000명도 먹이고도 남고 4,000명도 먹이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자들은 육적인 것을 생각하면서 내게 무슨 빵이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야에서 출애굽 후에 영적인 뜻을 못 깨닫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죠. 그런데 이 다섯째 날도 못 깨닫고 먹고 그래서 죽고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섯째 날도 마찬가지예요. 온전하게 다 깨닫지는 못하거든요. 여섯째 날도. 어떻게 해서 그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인데 그 떡을 먹고 살아날 수가 있는가, 영생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그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라는 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쥐고 내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그때 3일 낮 3일 밤 동안 무덤에 머물러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3일 동안 강화되게 되고 어둠이 3일 동안 강화되게 되는 시간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예수님의 떡을 먹고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지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지만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지만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병이어 때는 그것은 다 물고기 보리떡 5 그것은 다섯째 날의 양식이라는 거고 다섯째 날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교훈을 먹기를 원했던 거죠. 기복신앙 그것을 먹기를 원했던 거죠. 그 예수님은 그들이 먹기를 원하는 바대로 그 다섯째 날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여줬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제자들한테 너희가 이제 그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7개의 떡, 그 5개의 떡 내용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6째 날을 통과해 가고 있는데요. 뭐 5째 날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지금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7개가 있습니다. 떡이 7개가 있습니다.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7개라는 게 7째 날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7째 날의 양식, 그래서 7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7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인데 아직 6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 5째 날도 섞여 있고 6째 날인데 그 6째 날에 지식도 있고 또 7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이 그 레헴인데요. 히브리어로 라함, 싸우다, 전쟁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죠, 전쟁. 그러니까 싸우는 중인 거예요. 제자들은 그 5째 날의 지식과 6째 날의 7째 날의 지식과 이렇게 지금 싸우고 전쟁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떡 5개라고 안 하고 그래도 7개라고 했습니다. 7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도 제자들이 7개라고 하니까 감사한 것입니다. 5개가 아니고 7개라고 하니까 그들이 지금 전쟁하고 있고 7째 날을 향해서 가면서 갈등하고 전쟁하고 있는 중인데 그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이 기특한 것입니다.
35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36절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그러니까 땅에 앉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기대다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지금 그 땅에 접해서 이렇게 기대라 땅이라는 게 육신적인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대라 그리고 이제 먹도록 이제 먹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 무리들은 다섯째 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삶에 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주실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이제 기대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먹으려고 하면은 이렇게 자세를 똑바로 해서 먹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에 기대게 하는데 땅이라는 육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이제 먹을 준비를 하게 하니까 아직 이들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양식을 받아 먹어야 하는 그런 다섯째 날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고 아직 이들은 멀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수준 자체가 육신에 속해 있는 상태고 이 편안하게끔 이렇게 이제 먹도록 기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앉아서 이렇게 이제 기대어서 받아 먹으니까 이들이 아직 큰 자라는 이들이 받아 먹는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들을 섬기는 자이고 이들을 섬기는 자라는 거죠. 이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먹여주는 그런 섬김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게 예수님은 말씀을 가진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가진 분으로서 말씀을 가지지 않은 그런 무리들을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있는 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에게 이렇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의 설기관들의 이런 기복신앙의 말씀들을 듣기를 원하고 있죠. 육신에 속해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그 십자가를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생각을 이 무리들은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아 먹으면은 예수님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으로 죽고 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들 식대로 받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생각을 안 하니까 영적으로 죽고 마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야지 이들이 일곱째 날까지 갈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한 상황인 거예요. 그 36절에 보면은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이렇게 이제 개역 성경의 말씀을 하는데요. 그 떼어 생선을 7개와 생선을 그 떼어 이게 클라오 이런 이제 떡을 떼는 건데요. 이게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에 함께 참여하겠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그 방법대로 내가 그것을 받아 먹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 예수님이 떡 7개를 떼어서 제자들한테 주셨잖아요. 그 제자들이 받아서 그것을 이제 받아서 이제 또 제자들이 또 무리들한테 주는데요. 그래서 다 배불리 먹게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그 길에 십자가의 길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게 되면은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떡 7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7이라는 단어는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이라는 뜻이 7분의 7로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에서 출발해서 7분의 1에서 출발해서 7분의 2, 7분의 3, 7분의 3, 4, 7분의 5, 7분의 6, 7분의 7, 하나. 이렇게 이게 하나. 미숙한 하나에서 출발해서 7분의 7 하나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식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떼다라는 그 단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다. 그 떡에 내가 그 떡을 말씀을 먹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겠다. 이런 그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이때 베풀다 이런 뜻이거든요. 파라디테미인데요. 파라디테미. 그래서 곁에 놓다 이런 뜻입니다. 곁에 놓다. 차례 놓다. 이게 디테미가 단순히 앞에 뭐 육적인 것 떡을 놔두어서 먹도록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것이 비유죠. 그것은.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떡을 떼어서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떼어서 받았잖아요. 그것을 제자들한테 간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호레마의 말씀을 전해 듣고 그 호레마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7째 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다. 내가 그 예수님 호레마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내가 그 사상의 혼합 사상의 갈등으로 인해서 내가 내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예수님의 길에 십자가의 길에 참여할 것이고 7째 날을 향해서 갈 것이다. 이런 거를 간증한다라는 거예요. 간증. 그거를 이제 떡을 제자들이 무리한테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다. 작은 물고기가 이크티스이거든요. 오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이 작은 물고기 중성입니다. 이크티스라는 게 그 철자 헬라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라는 단어의 첫 글자를 조합한 것이거든요. 그 디스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다. 이 정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물고기라는 것이. 그것도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자랑해라 이렇게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37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38절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이 남은 조각이라고 하는데 남은 것이 아닙니다. 이 페리시오에서 조각에 이 넘치는 것을 7 강주리에 거두었다. 강주리라는 게 일곱 강주리. 7이 맹세라고 그랬잖아요. 강주리는 씨주머니인 거예요. 씨앗을 담아가지고 씨를 뿌리는 거죠.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는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어요. 그리고 12바구니를 이제 넘친 것이 12바구니였는데요. 그러니까 12이라는 게 부한 것으로 탈바꿈하다. 부하다. 둘 탈바꿈하다. 부한 것으로 탈바꿈하는 그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런 상태에서 생명이 왕노릇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왕노릇하는 부한 것으로 제자들이 탈바꿈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 오병이어를 5개 보리떡 5개로 먹고도 넘치는 게 이제 12바구니를 거두었다. 그 5개 다섯째 날의 양식을 무리들은 그렇게 다섯째 날의 양식으로 받아 먹었어요. 근데 12제자들은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그들은 사망의 법에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기에서 성령의 법이 왕노릇하는 구한 것으로 탈바꿈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게 12제자에게 이제 교육의 효과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7 강주리를 거두었대요. 4,000명을 먹이고. 왜 4,000명이냐? 4,000명. 본성이 묶이는 게 4,000명이라고, 4천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본성이 묶이는 삶. 본성이 묶여야지 정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성이 묶여야 144천도 될 수가 있고, 그래야지 그 사탄을 무적에게 잡아 결박하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말씀으로 왕노릇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천이라는 게 본성이 묶이는 삶이고, 7 강주리 맹세 7 또 강주리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정인의 삶을 사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이 상태를 이제 다 오병이어 때는 12바구니 이제 사망이 왕노릇한 데서 성령의 법으로 이제 구한 것을 탈바꿈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면은 떡 7개를 나누고 간증을 하니까 이제 맹세의 7 강주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의 삶을 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이 가진 것 작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나누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풍성해지게 되어서 이들이 7째 날을 향해 가면서 정인의 삶을 사는 본성이 묶여서 정인의 삶을 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이때 이제 내려오셨는데요. 이제 다볼산에서 내려오시면은 가버나움 벳세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시고 마가단 지경으로 가셨다 이렇게 했는데 마가단이 아니고 이제 막달라 이런 단어입니다. 이 막달라라는 헬라어는
히브리어 믹딜 망루라는 뜻이거든요. 망루, 높아진 것. 예, 가달이라는 커지다 그 히브리어에서 맴이 붙었어요. 그래서 높아진 것, 커진 것. 그러니까 망루, 망대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켜보는 것, 파수하는 것, 이런 곳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막달라라는 이제 지역으로 가셨다라는 막달라.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제 여자가 있는데요. 이 막달라인 마리아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한 막달레네가 막달라인이거든요. 막달레네가 막달라인.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은 그냥 막달라라는 지역 이름이고 막달레네 그게 막달라인 그러니까 마리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적 사역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중이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